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앞에 보여드리지 않으니까 자신의 성경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7절 말씀.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됐나요? 자,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 또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역사, 주여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파워포인트도 쓰고 예배의 순서도 좀 약간 정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에 더욱 민감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배려를 해 보았습니다. 첫날이라서 여러 가지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 또 이렇게 어색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직 우리가 예배 순서보다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교회에서 임원 임명 예배라든가 또 직분자들을 세울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제 사도 이외에 또 다른 직분자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와 또 봉사자의 직분으로 이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태도들이 있고 바른 자세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또한 통해서 기본이 되는 건강한 자세, 태도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각자의 삶에 다양한 그 사명들, 각기 다른 그 사명들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도 오늘 사도들의 반응, 사도들의 본을 따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1절에 보시면 그 시기에, 즉 사도들이 잡혔다가 매 맞고 풀려나서, 그죠? 계속 전도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도들이 가슴 벅찬 기쁨으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더 매력에 끌리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까. 제자 수가 불러놨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에 또 불평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인의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적인 규모가 커진 교회에 이 불평할 만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불평할 만한 일이 생겼다.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항상 불평과 불만 그리고 문제와 과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맞이하는 다른 어떤 이 교회 사람들의 모임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의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사람의 모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인데 그 성도의 모임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 한다면 그리고 교회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관람객 아니면 그냥 구경하러 오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교회가 목사건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목사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현실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저만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잘 드러내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그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팀을 받는 그 회사를, 그러니까 관광회사죠. 관광회사를 운영하시는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또 개신교회만이 아니라 구교, 정교회, 카톨릭 또 여러 교회의 어떤 교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슬람교까지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성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의 찍은 사진을 보면 한가운데 딱 하니 유대교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기독교의 교회도 아닌 이슬람교의 상징인 도움이 이슬람교의 그 모스크 도움이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그 근처에서 생겨났던 모든 종교들의 이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보니 이 성지순례를 맡은 집사님도 각양각색의 종교인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인들을 보면서 특히 무슬림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슬람 교리의 정신과 그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이슬람교가 뭐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 이슬람교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정말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슬람교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대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기독교의 성지 순례를 담당하는 가이드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와 그 팀들과 자신을 보면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고 그의 이웃은 그 크리스천의 삶을 읽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일상적인 삶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의 이미지를 그리게 하고 추측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들의 모범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적도 일어나고 표징도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협박과 위협에도 당당하게 자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고 또 양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모범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병이 생길 만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불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표현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헬라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또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또 나와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또 히브리파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 헬라파 성도들은 당시 유대 땅에서 살지 않고 저 유대 이외의 땅에서 살아서 그 지역의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원래. 그 라틴어가 어디에 지금 흔적이 남아있냐면 여러분 저 남미나 중미에 가면 스페인어, 포르투갈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다 라틴 말에서 가는 거예요. 라틴어 계열이에요. 근데 지금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어를 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레니즘 영향력이 있는 헬라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가 힘이 셌는데 라틴어가 공용어가 아니고 라틴어는 고급진 사람들만 썼어요. 뭐가 공용어였냐면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리스말, 고대 그리스말. 근데 그 고대 그리스말을 쓰고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다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 보면 제슬이나 진우나 준세나 다 설명하기 좋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 제슬이, 진우, 준세는 이름도 한국 이름이고 국적도 한국 국적인데 한국에 살아본 적이 우리 제슬이 같은 경우는 100일도 잘 안 될걸요. 지금 11년, 12년, 13년을 살고 있는데 채 100일도 안 살았는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는 가끔 한국말을 쓰지만 밖에 나가면 거의 한국말 쓰지 않고 일본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의 정체성보다 일본 사람의 정체성이 더 클지도 몰라요. 자기는 지금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삽니다. 우리 제슬이는. 이순신 장군도 좋아하고요. 독도는 우리 땅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말이 더 자연스럽고 또 일본의 문화가 더 가깝고 친구 중에도 한국 친구보단
일본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유대인이에요. 엄마도 유대인, 아빠도 유대인. 그러나 말을 헬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히브리 말을 배웠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말을 배웠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눌하고 어떤 때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그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성도가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성도가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지역이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헬라파 성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성도들은 적은 수였습니다. 소수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파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구제나 여러 가지 배려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일에 소홀히 여겨지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다 온 이 헬라파 성도들을 일부러 따돌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일부러 차별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된 거예요. 이래서 교회 공동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이 오히려 사도들의 생각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교회는요, 한 차례 홍역을 겪었어요. 문제를 겪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아주 교리적인 문제, 즉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 그런 파문이 일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거룩함과 올바름에 대한 도전이었죠. 이 도덕과 윤리적인 흠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의 교회가 속한 한계를 극복해야 될 그런 사도들에게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런 흠이 있는 문제가 아닌 전혀 그 외에 다른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때 사도들의 반응을 모든 시대와 교회와 모든 지역의 교회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 사도들의 반응, 사도들의 모범을 따르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않다. 즉 자기네들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분명할 때는 그때는 그냥 바른 편, 올바른 편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살다가 그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교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어떤 복음의 핵심과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난제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역의 핵심의 본질에서 핵심이 그 본질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고 단지 그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뭔가 강구하기 전에 먼저 그 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의 전통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이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윤리 도덕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안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교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다른 문제. 예를 들면 건강에 관한 문제. 아니 뭐 건강이 뭐 그죠? 믿음 좋다고 뭐 예? 병이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가 있어요. 관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능력과 실력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이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대할 때 삶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구절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함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에게 시험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왜 시험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있는데 그 어떠한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학교 다니는 일이든 그 무언 일이든 직장을 다니는 일이든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 생겨나는 전혀 교리적인 것과 상관없는 그런 모든 문제와 시험과 과제 등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자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교리적인 문제나 윤리나 도덕적인 흠결이 아닌 문제로 인해서 교회나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그 돌파구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소그룹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그냥 인간관계, 교우관계든 상관없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가장 우선적인 공통점이면서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어떠한 일이든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기도와 말씀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집사라고 부르면서 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 세울 때 어떤 영적인 조건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어? 자, 보통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보통 이 오늘 7명이 세운 분들을 집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원어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이들이 바로 구제의 봉사를 전담하는 리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4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앞으로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섬기는 일.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 헌신 이런 뜻인데
이 집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7사람인데 뭐 빌립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모데 후서라든지 집사를 세울 때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집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니아와 디아코노스는 어원이 같아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즉 사도들은 자신들이 권한을 갖고 있었던 봉사와 구제하던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다른 일꾼들 봉사의 리더를 7명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명을 선출하는 제안이 조건이 2개였는데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 왜 그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첫 번째로 구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리분별할 줄 알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또 대단할 수 있겠죠. 그죠? 세상이 워낙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결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걸.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것 뿐이지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도맡아 하던 구제와 봉사의 일을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임받아야 할 지도자들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 내면 세계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도들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보다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더러 열심히 너 이거 양보하고 너 저거 양보하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누가 이겼으니 누구 말 들어 이렇게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의견을 양보하고 누군가의 의견을 양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의 뜻에 따라 그 뜻만 쫓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전에 생겼던 아나니아 부부의 문제가 이 거짓말의 문제가 교리적이고 대외적인 문제였다면 이 분열의 문제는 바로 영적이며 내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불평하는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행동들을 점검하고 기존의 행동 양식을 바꾸게 된 것이에요. 헬라파 성도들이 불평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바로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신들의 언행에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었던 것이에요. 헬라파 성도들이 오해하게 된 것을 헬라파 성도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탓으로 겸허하게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7사람을 뽑았는데 이 7사람이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만 이루어진 7명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초점 맞추기로 하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필요한 다른 봉사들에 대해 생각과 태도가 유연한 헬라파 성도들에게 그 지도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에요. 그것이 헌신이든 봉사든. 따라서 사도의 본을 따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할 때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 임원이나 리더에게
절실히 필요한 덕목은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지도력에 대한 고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언행에 대한 아주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거룩함에 대해서는 대쪽 같은 원칙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의 전통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의 전통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불평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왜곡된 생각이 우리에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갈등에서도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내 의지를 통한 다짐이 아니라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리내어 간청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지도자의 영성으로 주님 바라보는 동행하는 삶에 하는 결실이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